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 구약성경 916쪽입니다. 오늘은 7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7월 12일자 본문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그 5장 어제 얘기가 음행에 관한 문제인데 오늘은 부부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을 피하는 또 다른 방법은 부부 관계에 충실한 것이죠. 자신의 우물물을 마시고 다른 곳에 흘러가게 하지 않게 하며 또 나눠 먹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건 다 은유입니다. 젊어서 취한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언행을 감찰하고 계시고 또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훈계를 거부하고 악한 길로 가면 결국 그 저지른 죄 때문에 멸망당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성도의 부부관계는 어떠해야 할까요? 라는 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부부 모두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어제 묵상한 앞에 부분이 바로 음행이 얼마나 위험하며 얼마나 파멸을 가져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음행을 피하는 또 다른 방법은 부부관계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물 또는 샘, 이것은 배우자를 은유하는 말입니다. 거기서의 물은 서로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부부관계를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그 물이 집 밖으로 넘쳐서 흘러가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우물은 자신만 마시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나눠서 마시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짝 지어준 부부 관계에 그 어떤 이성도 그 어떤 존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타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할 때 했던 그 결혼의 언약대로 부부의 정절을 굳게 지키라고 오늘 촉구하고 있는 게 그게 너를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나눠야 할 것이 있고 나눠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물물이 그렇게 좋으면 서로 나눠 먹어야죠. 우물물 혼자서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건 그런 은유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서 성경을 문자만 따와요. 내 우물물을 나눠 마시지 마라. 요것만 딱 따와가지고 딴 데다 갖다 놓으면 뭐라 그럽니까? 네 거 남하고 나누지 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앞뒤 문맥을 보면 이건 뭐냐면 너 배우자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 그건 공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성경은 문맥과 앞뒤 맥락을 잘 살피고 그 가운데 어떤 뜻인지를 살펴야 되는 것이 은유예요. 이거는.
이것을 확대해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뭐라고 항상 표현하고 있죠? 예, 영적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눠야 될 게 나누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결혼 관계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언약 관계를. 근데 만약에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분노가 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예민하고 분노가 치미실까? 그건 꼭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외도하는 거를 봤을 때 느낀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팡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마음을 주고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안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항상 양다리를 걸쳤어요. 하나님을 전혀 무시하지 않아요. 바람 피는 사람들 보세요. 완전 노골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슬쩍슬쩍해요. 결혼관계도 느슨하게 유지해요. 그러면서도 즐길 건 다 즐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어요. 하나님도 섬겨요. 그렇지만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가 그게 더 매력적이거든요. 왜 몰래서 먹으면 좀 나오는구나 이게. 몰래 먹은 사과가 맛있다고. 그래 가면서 이 죄악을 부풀리고 달콤함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만 그런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예요 딱. 이거는 육체적으로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모욕이기도 하고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기도 해요. 그것을 딱 오늘 표현대로 하자면 부부관계에 바람피는 거, 외도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 이 말이에요. 자, 울타리, 이 배우자를 넘어 결혼관계를 넘어선 이 사랑은 뭐라고 갖다 붙여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라고 갖다 붙여도 무슨 로맨스니 뭐니 내로남불이 괜히 나왔겠어요. 뭐라고 갖다 붙여도 그건 음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미사 여구를 갖다 붙여도 영화와 드라마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미화시켜요. 아니에요. 절대 실제 레알 진짜 리얼은 절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시고 오늘 뭐 합니까? 이게 왜 이게 중요한 문제고 심각하게 잘 넘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자녀 모두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갖고 오는 파괴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 모두예요. 한쪽만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꼭 물론 좀 남자가 주도하긴 해. 나쁜 것 같아. 근데 그 남자만 문제인 것처럼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양쪽 다 문제예요. 양쪽 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부 모두라고 그랬어요. 부부 모두 부부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 곧 가정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이 세상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모두를 지키는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요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부부를 존귀하게 여기고 상대 배우자죠. 배우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만족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혼해서 이제 부부가 되었어요. 부부 관계가 됐어요. 근데 한번 부부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결혼했다고 해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너의 샘을 복되게 하라. 18절에서 내 샘을 복되게 하라. 이게 뭐죠? 가꾸란 얘기예요. 배우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라. 최고의 축복으로 여겨라. 너의 복이다 라는 뜻도 되고요. 또 함께 상대 배우자를 행복하게 하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방치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냥 사랑의 관계를 그것을 그냥 아주 안 좋은 표현 있잖아요. 잡은 물고기에게 먹이 주지 않는다고, 미끼 주지 않는다고. 잡은 물고기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배우자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샘을 뭐 하라는 거야? 복되게 해라 라는 얘기는 뭐냐면 복이 되도록 해라는 얘기잖아요. 네가 복이 되도록 해라. 특히 오늘 19절인가요? 젊어서 18절이군요. 젊어서 취한 아내, 조강지처라고 표현하죠. 젊어서 취한 배우자에게 뭐 하라고요? 만족해라. 또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갖거나 눈길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부의 사랑은 가꾸면 가꿀수록 더욱더
커지고 풍성해지고 서로에게 만족을 주지만 반대의 경우, 방치할 경우는 그 반대의 경우가 일어난단 말이죠. 배우자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도록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가꿔야 됩니다. 화분 가꾸듯이. 그렇게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주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리고 행복을 자기 발로 차는, 자기 발로 복을 차는 어리석은 짓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자를 향해서 탄식하잖아요. 어찌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그런 짓을 하려는 것이냐. 어찌하여 이방 계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른 이성. 어찌하여 그런 짓을 하려는 것이냐. 탄식과 경고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부부관계도 생물과 같아서, 모든 관계가 그래요. 아니, 부부관계뿐만 아니고 모든 관계가 그래요. 저는 옛날에 이걸 잘 깨닫지 못해가지고 참 그 뭐라 그러죠? 그 관계를 가꾸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음을 범했어요. 막 저는 카페에 마시고 좋은 경치 있는 데서 카페 마시면서 막 그 생산적이지 못한 막 대화를 서로 나누고 맛있는 거 함께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비적이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보였죠. 뭐가 중요한가? 관계를 더 깊게 하고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더 사랑의 관계를 하는 일은 결코 소모적이잖아요. 굉장히 생산적인 일이에요. 굉장히 생산적인 일이에요. 그거를 제가 뒤늦게 철이 나가서 깨닫단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말이죠. 관계가 전부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뭐 때문에 돈을 벌고, 뭐 때문에,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왜 열심히 일하고 왜 돈을 벌고 그러는 거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갖고 있는 거 자체가 목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뭐 때문에 내가 살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요. 그게 축복이에요. 딴 게 축복이 아니라. 내가 외롭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가장 가까운 관계, 배우자의 관계. 그 관계를 끊임없이 계속 가꿔 나가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내 셈을 복되게 하라.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셈이 복이 안 돼. 황폐에 대해서 못 먹는 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참 내가 TV 프로나 뭐 이렇게 영상 보다 깜짝 놀래요. 어머,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요즘 막 너무 노골적이야. 부끄러운 것도 모르나 봐요. 하긴 뭐 그렇게 음지로 나와가지고 양지로 나와가지고 치료하는 것도 한데, 세상에 이거는 뭐 몇십 년 산 부부가 아니라 이제 결혼한 지 7년. 오래 살았다만 평생 이렇게 한 50년 산 분 보면 아이고 이제 시작하는구만. 근데 7년쯤 됐는데 이건 뭐 남보다 못해. 이게 무슨 결혼이야? 내가 봐도 이거 결혼 생활 계속 못 하겠는데? 이런 정도로 완전히 부부관계 황폐화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왜 의무감으로 살아? 앞으로 살 날이 엄청 많은데, 근데 불안해 보이더라고. 어떻게 계속 살겠어요? 웬수 같은데. 참 노력을 실패했구나. 가꾸는데 정말 애쓰는데 실패했구나. 저 사람들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해야지 애까지 낳는데 어쩜 7년 만에 저렇게 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꾸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복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우물을 찾아 돌아다니며 고기를 마시려고 하는 자를 아까 방금 뭐라고 그랬죠? 어찌하여 그런 짓을 하려는 것이냐라고 탄식하고 또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부부관계에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랬어요. 눈앞에 있대. 눈앞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길을 다 감찰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저 모든 것을 지켜보기만 하지 않으시고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바로 잡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 그것을 되돌려놓고 바로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음행의 죄를 저지른 자는 자신이 저지른 악에 걸리며, 거미줄 얘기하죠. 거미줄. 악에 걸린대. 죄의 줄에 매인다. 마치 거미줄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 모습과 같아요. 여러분 참 애처롭죠? 거미들 얼마나 무서운데요. 거미들은 지가 타고 다니는 줄은 다른 그거 하는 거래요. 거미줄이랑 다 똑같은 줄 알았더니 나 참 보면 물려 신기해 죽겠어. 거미줄에 걸려갖고 대롱대롱 잠자리 걸려 뭐 걸려 대롱대롱 먹을 게 엄청 많아. 막 둘둘 싸가지고 말아놓고 빨대 꽂아가지고 먹자. 거미 무서워요. 얼마나 무섭어요 거미. 근데 꼼짝도 못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걸려요. 사마귀도 무섭더군요. 사마귀도 곤충 세계에서 깡패더군요. 뱀도 잡아먹어 사마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앞발로 턱 이렇게 하면요 꼼짝달싹 못해. 걔는 그냥 딱 이렇게 잡은 다음에 물어 뜯어서 먹더라고. 모든 걸 다 물어 뜯어 먹더라고. 도마뱀, 뱀, 이거 곤충인데 이렇게 무섭더라고. 딱 걸려. 꼼짝도. 그거랑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걸려. 죄의 줄에 걸려서 꼼짝도 달싹 못하다가 후회와 탄식. 오늘 23절 뭐라고 해요? 훈계를 받지 않아서 죽겠고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음행은 처음에는 로맨스로 시작했다가 불륜으로,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우리 사자 성어, 최근에 나온 사자 성어, 그죠? 아주 유명한 그 내로남불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조어거든요. 한자도 섞여, 영어도 섞여, 뭐 한글도 섞여, 뭐 웃긴 말이잖아 이 말이요. 근데 우리에 착 붙는 말이야 그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얼마나 딱 확 들어와. 정치 용어가 돼버렸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다 로맨스로 시작해. 그러다 끝은 불륜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 못 차린다는 거예요. 혼미해진다 그러잖아요. 혼미해진다.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데요. 우리도 가끔 보자.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되는데 굉장히 스마트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한데 정말 이 부분에 관해서만큼은 정신이 혼미해져. 그러니까 어리석은 판단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근데 이 부분만큼은 굉장히 취약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모든 걸 망가뜨리고 모든 것을 망하게 되는데도 그것도 모른 채 끝이 나야 비로소 깨닫는 죄가 바로 이 음란의 죄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눈앞에 있다 감찰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말씀 21절 아까 말했죠.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이걸 뭐 하나님 앞에 제가 나왔던 신대원 모교에 가면 커다란 돌에 커다란 글씨로 새겨져 있어요. 그게 교훈이에요. 코람데오.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신을 가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분명히 계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어항 속에 이렇게 지네는 막 놀고 까불고 있지만 어항 바깥에 있는 우리는 다 보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세계예요. 어항 속의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 어항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어항 밖에 있는데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신다고요. 다른 세계에서.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피할 곳도 없어요. 숨는 들 어딜 숨냐고. 붕어들 막 머리 쳐박고 막 거기 숨었다고 숨었는데 뭘 숨어 숨기는. 거기 다 있는 거 아는데 다 알잖아요. 그러나 종종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죄를 저지르는 인간들이 많다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죠. 그러니 매사에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어제 말씀드렸죠. 이번 한 주 내내 이런 얘기가 많다고. 중요하니까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또 들어야 되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할 얘기가 많은데 이 얘기를 하겠어요? 자주? 그럼 그게 심각하고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 한 주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72장 찬양집 77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72장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찬양집 772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마음이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마음이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걸어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건 아가서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솔로몬과 그의 신부 술람민 여인에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 영적 외도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간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 딱 그 느낌.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간음을 멀리하며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 점점 결혼도 하지 않고 또 결혼을 해도 가정을 유지하지 못하는 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언약의 무게감도 모르고 육신의 쾌락만을 쫓아 살아가는 정말 안타까운 타락된 세상입니다. 자신의 우물과 샘의 물을 귀한 줄 모르고 늘 남의 것을 탐하며 넘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인 배우자의 귀함을 모르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서로의 관계를 더욱더 가꾸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복되게 하지 않고 다른 것에만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데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죄짓다가 파멸을 당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더 신경을 쓰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정신 차리고 귀한 줄 알고 복되게 하며 감사한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가꾸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무더운 여름과 일대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예,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